일어나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솟아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니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결단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서 이르르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리. 한간의 조가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서 이르르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서 이르르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니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며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에도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미련해서 연약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부지중에 범하는 것도 많사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 아버지의 은혜 반열에 들게 했으니 이제 거룩한 성장을 통해서 완전한 성화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월 부활절기가 지나가게 하시고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 그들의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된 삶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도 연약했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본 것 다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속에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망가지고 상처되어졌던 우리들, 희망 없었던 우리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버지는 엎어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올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행복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런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악을 범하고 나니 행복한 가정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가정들 속에 많은 염려와 많은 근심과 많은 상처와 많은 갈등이 있는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흩어졌던 가정들, 망가졌던 가정들, 깨졌던 가정들, 상처 입었던 가정들이 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만이,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임마누엘 가정,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에 아버지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5월달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 혹시나 가정들마다 인가기도 되지 않은 가정들 인가기도 되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 속에 아픔과 문제가 있는 가정들마다 치유하셔서 다시 한번 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굳건해 서서 이 땅 위에서 수많은 문제 있는 가정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시는 빛과 소금된 우리들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스승된 사람들, 또 아버지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될 때 올 한 달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또 사회, 또 아버지 우리의 일터 위에 더 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산출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이 나라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는 기회, 안정되어지고 번영을 이루며 이제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또 수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그동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셨으니 마지막 날 주수 기회 부름받은 우리의 교회로서 주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고 이곳에 분명코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상처받은 것들, 또 아버지 많이 연약한 것들, 병에 의해서 또 곤고함 속에서 또 아버지 하는 영적으로 곤고함 속에 있는 성도들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전에 들어오면서 또 성전에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에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또 기도가 찬양과 헌신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또 위로부터 주시는 복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를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정기 장로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들 속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가정의 달로 또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로 여깁니다. 우리 가정에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 가정의 소중함들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 이 가정은 원래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동산, 그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죠. 행복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이었죠.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그의 팀을 타고 들어와서 오늘 유혹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범하게 됐을 때에 오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행복이 깨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 나서시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내가 숨어 있습니다. 너에게 누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그럴 때 아담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미련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죄악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아담은 핑계를 대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따먹겠습니다. 여자에게 물으니 그 여자는 또 기어다니는 뱀이 나에게 물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뱀에게 물었다고 하면 아마 그는 마귀가 나를 곧이켜서 그랬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은총을 통해 이루어졌던 행복의 가정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서로 핑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라고 하는 것,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죄를 전가하기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 책임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에게 책임을 전개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가정의 행복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서로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모든 것이 있어도 날마다 부족함.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목마름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준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부족함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행복이 깨지게 된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정이 정말 그 에덴 동산의 행복된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죠.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갈 때에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의 교회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성령에 강림하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잃어버릴 때는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사랑을 나눴던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신앙 고백했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의 행복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 가정의 달이라 우리가 교회에서는 첫 번째 주간을 어린이 사랑주일로 그래서 어린이 축복주일로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삼고 또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니고 오늘로 말씀을 받아서 오늘 가르치게 되는 교회 각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교 인도자도 있고 또 속장도 있고 각 선교회장들도 있고 교회 각 기관의 지도자 되어진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사회에 흩어지게 되면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모두가 다 교사의 위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이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교사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주간인 5월달은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절기도 있게 되었고 특별히 감리교를 처음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가 회심했던 그런 주간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귀한 것. 그래서 이제 5월달은 온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 위에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될 때만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정의 회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주간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요즘에 결혼을 해도 어린아이가 참 없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런 데서 학교가 폐교가 된다는 얘기는 벌써 옛날부터 되어져 있어요. 폐교를 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존속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학교를 합쳐서 차량을 돌리면서 운행을 하고 지금 농촌 가면 굉장히 그러합니다. 그것이 농촌 사회나 어촌 사회 얘기인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서울에서도 학교를 문을 닫는다. 초등학교도 문을 닫고 중학교도 문을 닫는다 하는 얘기들이 뉴스 속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뭐든지 다 빨리 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령화 현상도 세계 어떤 선진국보다 빨리 들어섰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저출산 국가가 되는 것도 세계에서 제일 앞장설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도 늦게 되는 이유도 물론 있기도 합니다만은 또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안 낳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갖느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깨질 것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너무 이기적인 그런 반론들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시대가 이렇게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울음소리를 참 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이 점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 아까 웨슬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웨슬레 그런 말씀을 했죠. 인간이 이렇게 살아나지만 그러나 인간이 우리가 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예전에 교육학자였던 루소는 얘기하기를 사람은 2번 탄생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부모의 뱃속에 탄생하고 두 번째 탄생은 정신적인 탄생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의 삶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는 탄생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가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묻기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더니 또 있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이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태어나서 어른이 됐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총 안에서는 우리도 거듭난 백성으로 거듭났으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른 되는 거 아니거든요.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점점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웨슬레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것, 그 칭의라 그랬어.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근데 인정해서 거듭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발전을 해서 성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때까지, 그걸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으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 연휴라 그래요. 요즘 황금 연휴라 그래서 항공기마다 그다음에 각 곳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 보고 또 뉴스에 보니까 중국 같은 데는 워낙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다가 여행도 보복 여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잃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다 봐요.
5월달 좋은 달이고 또 이렇게 가정의 달이고 연휴 황금 연휴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은혜로운 그 자리요 거듭난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거듭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태어나지만 아이가 잘해야 돼요. 어린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귀엽죠. 그 다음에 옹알하는 것도 귀엽고 기는 것도 귀엽고 일어나는 것도 귀엽고 먹는 다 애들 귀여워요. 근데 그 귀여운 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이 가는데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 이때부터는 귀여운 게 아니라 부모의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듭나서 한국 기독교의 맹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선교 2세기, 기독교 복음의 2세기를 120년, 30년 지금 넘어가는 시대를 삼았는데 과거의 100년 동안에는 당신 거듭났느냐 하는 문제 갖고 너무 신경 썼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이게 다 거듭남의 증거인데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웨슬리는 계속해서 거듭난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계속 강조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21세기에 넘어가면서 이 시대 속에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사용이 될 수 없어. 어린아이 상태가 계속 어린아이에 있으면 날마다 응얼지게 되면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으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 밥을 먹고 이제 자라는 것처럼 점점 자라야 되는 상태. 그렇다고 하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오늘 2절에 말씀해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는 것처럼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게 젖을 먹으면 아이가 커가잖아요. 점점 커가는 거 씩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성장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태어난 우리들이 성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1절 2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첫째는 버려라. 두 번째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돼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죠. 옛사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된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옛것을 벗어버려라. 이제는 주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뭘까? 아까 처음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깨진 게 죄라 그랬는데 그 죄된 모습들을 우리를 성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성숙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끄집어내고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뭐냐? 그들이 죄성인데 오늘 여기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독이다.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를 이룰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한 것, 악한 냄새, 악한 삶의 문제를 풍기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변화를 이루게 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악한 것들, 정말 어떤 것은 우리가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찾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많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병든 자도 낫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때, 그때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야, 저 굉장한 능력이다. 그래서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면 하나의 점술가고 아마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호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귀신의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사도들을 찾아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좀 파시오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디였다. 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가득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얘기하게 될 때 이단의 원조 시몬 사이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하나님 사람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을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사입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당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이단들이 처음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사리사욕을 채우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발생하는 문제들을 오늘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이것이 계속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이거 선한 것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죄된 모습으로 찾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악독이 가득한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되느냐? 모든 기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는 교율이라고 했는데 사기를 얘기하는, 사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에게 거짓된 것, 간사한 말을 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을 잡아갈 때도 오늘 그들이 사기성 있는 마음으로 오늘 그들의 교율을 가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잡아서 얼게 매겨서 죽게 하려고 역사를 이뤘던 걸 보지 않습니까? 이 기만하는 마음, 사기성 있는 그런 마음,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위선이요, 겉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 사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그들은 종교, 그 유대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지도자가 사회 지도자가 됐고 유대인의 관원, 국회의원까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겉은 번드러한데, 거칠에는 번드러한데 속은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말하는 거는 본받아라,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문제 부딪힐 때가 많아요. 교회 앞에 와서는 순한 양 같은데 교회를 벗어나면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이 아니라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가끔 상담할 때 그래요. 우리 남편은요 밖에 나오면 그렇게 성인 군자가 없대. 근데 집에 들어가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뿐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외부적으로는 드러내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겉으로 위선, 가면을 쓰고 있고 속의 마음은 다른 그런 태도가 아니겠느냐. 겉과 것이 다른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시기하는 마음이라 그래. 시기, 모든 죄악이 시기로부터 나옵니다. 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 죄가 자식에게 유전돼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상하게 가인이 제사를 지내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그러면 가인이 생각할 때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인의 생각에는 너 때문이다. 네가 있어서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미워져. 미워하다 보니까 죽이고 싶어. 그 마음이 들어가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훗날에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사람을 보고 미워하면 이미 그는 살인했다 그랬어. 오늘 이 사기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시기하는 마음도 좀 있기는 있어야지, 그죠? 경쟁력에서 내가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 선한 이기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어야 경쟁이 되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라고 하는 건 남을 미워하고 남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면 이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비방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것이죠. 오늘의 뉴스를 들게 되면 계속 중상모략하는 거 나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앞에서 기만하게 되고 사기하게 되고 자유한 그런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답답한 건 뭐냐, 우리의 백성들이 본받아야 될 것인데 말이에요. 이 본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어떠나, 참 너무나도 답답한 모습인데, 근데 이것이 사회 모습이 아니라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라는 거, 모든 악독과 그리고 있는 모든 기만과 또 외식과 시기하는 마음과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 자신도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된 이런 마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벗고 나서 우리가 뭐를 사모해야 될까?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신령한 젖, 아이들이 태어나서 오늘 굳건하고 못죠. 어머니가 허락하는 그 젖을 먹어요.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 보면 참 얼마나 그렇게 사모하면서 젖을 먹는지, 그 먹게 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이가 점점 무럭무럭 자라면서 힘있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신령한 젖이 뭘까? 성경 그 베드로전서 앞장 1절 23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건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왔다가 없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풀이 씨가 내리면 풀이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면 꽃이 펴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꽃잎도 떨어지고 풀잎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천지는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독생자 예수가 오늘 우리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먹어줘야 될 음식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오늘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어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잠이 오는데 성경 말씀 읽자 그런 분도 있어.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말씀도 읽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13 정도 외우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상도 베풀고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나님께 늘 얘기하죠. 복 있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항상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는데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만 읽게 되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졸음이 안 오기 때문에 깨워서 성경 읽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쏟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안 오니까 성경 읽자 이런 얘기도 등장은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뭐냐? 생명.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은 우리가 신변잡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뭐 배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려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면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이 때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입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기온이 그렇고 여름이 되고 그래. 저는 입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와서 입맛이 없대. 때로는 밥맛이 없대. 왜 밥맛이 없어? 씹을수록 단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해요. 근데 가만히 왜 식욕이 떨어지냐 하는 걸 봤더니 병들면 식욕이 떨어져. 우리가 아무리 잘 먹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병들게 되면 먹는 게 단 게 아니라 오늘 이것이 병들게 되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가깝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가깝지 하나님 말씀 잘 들려지지가 않아. 그럴 때 말씀이 안 들려지면 성경에 찬송가 하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근데 말씀만 읽으면 다른 게 뭐예요? 졸리기만 하고 관심이 없어져. 이럴 때는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요, 왜 오늘 우리가 그 식욕이 없냐 하면 요즘에 인스턴트 음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대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젖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젖이 맹맹하잖아요. 그거 맛이 뭐 있겠어 어린아이가. 근데 그게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세상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엄마 젖 잘 안 먹으려고 그래.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도 인스턴트로 우리 인생에 달콤하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회개도 해야 되지. 또 우리가 죄된 것들 아까 얘기했던 것들 죄된 습관도 벗어버려야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얼마나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심취하게 되거든요. 우리 가정에 다니까 우리 손주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 손주가 한번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인스턴트 음식을 안 주고 되도록이면 집에서 해주는 음식을 먹여. 그러니까 먹다 보면 그게 이제 맛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엄마가 먹여준 음식 먹을 땐 괜찮았는데 이 어린이집을 가니까 문제가 등장했어.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들이 그 주변에 아이들이 가져오는 음식을 보니까 얼마나 그게 달달하고 맛있어요. 근데 엄마는 그 음식을 달라 그러면 그 몸에 나쁜 거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어느 날 어린이집 갔다 와서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 엄마 나도 맛없는 것 좀 줘. 몸에 나쁜 것 좀 줘 그러더래. 몸에 나쁜 걸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에 나쁜 것 좀 달라는 거야. 몸에 나쁜 것이 달짝지근하잖아. 근데 그게 몸에 실제로 안 좋아. 인스턴트 음식이 혹시 장사하는 분 죄송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우리에게 달콤함은 주지만 그거 지나가면 그 우리에게 계속 어쩌다 한번 먹는 거야. 괜찮지? 근데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상식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이 말씀보다도 달콤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와. 기독교 복음 안에서도요. 오늘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단들의 세력들이 말씀으로 자꾸 던져줘. 요즘에 유튜브 세상이 되어졌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신앙을 유튜브에 말씀을 계속 유튜브에 냅니다마는 그러나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이단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사입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주 겉포장도 멋있어. 그다음에 찬송가도 나와 말씀도 나와. 근데 한참 듣고 보면 복음하고 다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걸 보면 분별이 안 돼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참 이걸 분별해야 될 텐데 이게 분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요즘에 사람들이 대면을 잘 못하는 거. 길 가면서도 유튜브 보고 있지, 핸드폰 보고 있지, 식당에 앉아서 주문을 하는데도 서로 부부가 앉아갖고 유튜브 하면서 그걸로 물어본대. 그 SNS 물어보고 그런 데니 참 답답한 시대가 되긴 됐는데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잠시 달콤함을 줘. 근데 생명의 말씀은 너무 힘들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세상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투박한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 주어진 음식이 맛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스턴트 음식들이 우리가 입에는 달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단짜 너무 달달하고 짜고 꿀의 입맛은 맞지만 그러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아까 웨슬리 얘기했죠.
거듭난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태어난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야 일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성화를 통해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까지 우리가 성장에 올라가야 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잘 자라면서 성장해 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냐? 5절에 보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구원의 영광을 이루게 됐어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신령한 집,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오늘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버릴 거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 자라게 될 때 우리 신령한 집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어서 주의 이름으로 제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고 백성을 축복하게 만든 건 제사장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성별된 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이제 한 장 넘겨서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이 땅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한 자, 영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있게 되느냐?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과거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죄된 백성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하고 버릴고, 그리고 말씀 예수의 생명 되신 예수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자라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집이 되고, 사명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과거는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는 너희가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는 자라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버릴 거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러 잘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으셔서 이 땅에서 부족한 여러 가지 있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내세 하나님 나라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거물로 죽었던 인생이지만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악독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 안에 자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산돌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질 것이고 또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이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긍휼이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내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속에도 이제 점점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을
가정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정이 오늘 세례받기로 했는데 한 아이가 지금 또 감기기운이 너무 세서 지금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성인뿐만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셔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구원하고 돌보심으로 믿음 안에 자라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앞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입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드립니다.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문답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 자녀를 잘 양육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들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대로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뜻과 행동에서 이 아이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겠습니까? 우리 두 부모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이 교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 가르침과 지도 아래 양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이제 세례 부르겠습니다. 정별아,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유아세례 증서 이름 정별아, 2022년 8월 29일생 아버지 정대성, 어머니 김예라. 이야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5월 7일 기독교 대한감례 서울연회 동대문 지방 룩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축하합니다. 그러세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자, 우리 정별아가 이제 교회 유아세례 명부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세례를 받는 건 부모의 책임뿐만 아니고 여러 성도님들이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 잘 자라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이제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헌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일어나 선신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어린아이 같이 거듭났으니 이제 세상 것들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우리의 산돌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영광 신령한 집이 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푼도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옴을 고백을 하며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 사업과 가정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형통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제목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리고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우리의 교회가 복음을 확장해 나가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많은 이들 주 앞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이 되는 예물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작정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고 또 주의 성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까이 하셔서 기도 제목 응답받게 하시고 더더욱 풍성한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주의 성전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화의 복으로 행복으로 또 건강함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성도의 채널 제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종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셔서 드리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달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임마누엘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어려움 다 극복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복된 가정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못된 악한 성품들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성숙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덕을 나타내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받아주시고 또 국류를 받을 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웠던 시절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것을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덕을 나타낼 때까지 거룩한 발전을 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